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종의 군대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전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대로 각각의 진영이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대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여타 다른 나라의 군대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거룩과 정결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군대의 진영 편성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기도록 세워진 그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와 그들의 임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몇 정결 규례와 성막에 사용될 기구와 그 레위인들을 봉헌하는 모습 등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모습은 거룩한 예배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무기, 전략은 교회로 함께 모여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삶으로 또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군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 과정들을 다 갖춘 걸로 보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름대로 행군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율례, 규례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행군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행군의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시점에 그리고 행군을 본격적으로 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맥락 가운데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유월절 규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과정 가운데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신분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새로운 질서에 따라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겁니다. 유월절 규례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기억을 하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인 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행군을 하기 전에 이 유월절 규례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광야 여정을 하도록 이끄는 핵심 동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의 광야 여정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이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군하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광야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강권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계산하며 가두려 하는 시도는 우리를 더 힘겹게 할 뿐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평가해서 나름 괜찮아 보이는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열정적으로 보이는 나름의 헌신이, 우리의 성실한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견실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예배 생활, 주일 성수들이 우리의 광야 여정,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행군들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행군을 이끌어가는 핵심 안전장치이겠습니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인 어린 양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신약을 바라보면 바로 어린 양 예수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 여정의 핵심 동기는 바로 자격 없는 자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자격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수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원래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 주어진 유월절 규례를 준수할 날짜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더 많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과 구속의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행군에 참하게 하실 정도로 유월절 규례는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거듭거듭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이유로 광야의 행군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우리 신약으로 눈을 돌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식사는 바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며 하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 규례를 지키며 당신을 하나님 백성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대속의 어린 양 제물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토록 강조되고 반복되어 기록된 유월절 규례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끝까지 내어주신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또 한 번의 유월절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더 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허용하신 여호와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율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날마다 주목하며 계속되는 은혜에 기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며 신앙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거룩한 의무들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본향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며 본향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앙의 의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이들을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이 가운데 또 아직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렇지만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것들,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성실해 보이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자꾸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서 불만이 쌓이고 혹은 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에 관한 그릇된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9장 14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장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국인들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길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나같이 약점 많은 사람이, 나같이 늙은 사람이 하고 한숨 쉬며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모든 소망을 걸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갈망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끝까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략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간략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잠깐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이 나오는 해설자는 주인공인 크리스천을 어떤 방에 벽 난로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저기 보시면 이 벽 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한쪽 벽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많은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한층 더 세차게 열기를 뿜어내며 더 높이 치솟기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보는 것처럼 불길은 꺼지기는커녕 더욱 뜨겁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해설자는 크리스천을 그 벽의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기름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이 사람이, 이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려고 자신의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은혜의 불을 끄려고 온갖 짓을 할지라도 그 백성의 영혼들은 여전히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사역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추가로 6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입니다. 이 은혜에 메말라 갈 때 우리의 광야 여정은 위태해집니다. 우리의 광야 여정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광야 여정은 어린 양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지 않을 때 팍팍하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광야 여정은 우리의 열심과 성실한 모습으로 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광야 여정을 이제 마치게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실과 열심과 그리고 의무가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생각으로 우리들을 얽어매면 마치 난로 같은 우리 마음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은혜를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여정은 불확실하지만 확고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불확실해 보여 너무나 답답해 보여도 어린 양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행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물을 끼얹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단 한 사람의 하나님 백성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광야 여정의 행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추가적으로 6월절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새록새록 솟아나는지, 툭 우리 마음을 찔러보면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지. 하지만 어쩐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 자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규례를 추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흠결을 끌어안고 답답해하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2회, 제3회, 제4회 계속해서 6월절 규례를 추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을 하며 이 은혜를 따라서 쉽지 않은 이 광야의 여정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